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 또 많이 춥고 그 다음 눈도 많이 와서 여러분 많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힘드셨는데 또 주일날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으니라. 그 중간에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단어들 중에 하나가 수전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수전절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안티쿠스라는 사세가 자기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폐하고 성전에서 이방신, 그리스 신들이죠. 그리스 신들을 섬기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들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시예요. 근데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지금 현재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헬라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그때 반역을 시작하고 성전 탈환 전쟁을 해요. 그리고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제우스 신을 없애고 상을 없애고, 그리고 그 성전에 남아있던 마지막 등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 등을 밝히며 예배하는데, 놀라운 건 그 등잔에 기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그 모든 등잔에 불을 켜고도 꺼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이 마카비 형제 같은 해방자,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마카비 형제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렇지만 마카비 형제들도 죽거든요. 마지막 항쟁까지 가고 죽은데,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그리스도는 해방자, 구원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개념의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들이 받아들이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언급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노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육체의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해방자로서 너희들을 천국 가는 백성들로 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였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뚜렷하게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방식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돌로 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의미는 돌 한 대 맞고 그냥 아파라 가는 게 아니라, 돌로 친다는 이야기는 돌로 쳐 죽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죽이는 방식, 하나님을 모독한 것, 죄에 대해 죽이는 방식은 자기 손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을 더럽힐 수 없는 방법은 뭐예요? 돌로 쳐서 돌이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한쪽은 그렇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임하니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류에 속하게 되고 어느 부류에 놓일지를 한번 좀 쳐다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될 거냐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양이고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나 안에 속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께 속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한쪽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믿기가 어려웠던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이렇게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하나는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자, 우선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요,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천국이에요. 만일 이 땅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시면서 이 땅을 천국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을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고 예비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이 잘 될 것을만 꿈꾸는 거죠. 또한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건, 천국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을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지옥을 믿으세요? 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이,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죠. 죽어봐야 알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갔더니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없어도 괜찮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봐요. 천국도 안 믿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선택 안 돼요. 지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가서 지옥이 없어도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후회할 수 없죠. 돌아올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 믿기 싫고 어려우면 예수 잘 믿으시고 잘 믿다가 혹시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천국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 말대로 뭐 귀신이 구천에 떠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손해 보신 것 같으면 반드시 저한테 귀신이 돼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귀신이 돼서 오세요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명도 안 왔어요, 귀신이. 제가 그걸 보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왜 오시겠어요? 그 천국이 없다면 당신이 그 고난 저 같으면 지금 예수님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를 당하시면서, 그 천대를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기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있다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건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잘못되면요, 생각이 잘못되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를 깨고 나를 없애고 나의 신념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어떻게 믿어져요? 보여지지가 않는데, 경험도 안 해봤는데,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 믿어진다? 이건 은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미 믿는다라고 하신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셔야 돼요. 정말 아멘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신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상은 어떤 거예요? 해방자예요. 구원자예요. 이 땅의 구원자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자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도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그분이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된다면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 거라는 착각.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라는 착각. 예수 믿으면 안 죽나요? 안 죽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걸려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해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 믿음의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것이 질병이, 아픔이, 사업 망함이 나에게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라면 그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주님께요 10억을 드리고 싶어요. 10억. 와, 아멘 하신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0억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억 드리게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졌어. 그리고 교회도 안 가. 왜? 아니, 내가 쓰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셔야죠. 아니, 제가 제 양심에 아주 1%라도 만일 제가 쓰겠다라는 거였다면 하나님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안 주세요? 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삐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야, 내 돈을 너한테 줘가지고 내가 받으면 어차피 받은 걸로 치면 되잖아. 아니, 네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라며. 그래서 네 돈 나한테 다시 준다 그러면 뭐예요? 안 주고 받은 걸로 치면 되죠. 애들이 그런 거거든요. 부모한테 엄마 10만 원만 줘. 왜? 엄마 생일 선물 사주게.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냥 됐어. 아니 주라고. 나 엄마 선물 사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애가 안 줬다고 삐지고 투정 부리면 이해가 돼요?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을 안 듣잖아요. 화내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대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잘 되어질 때야 우리는 믿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게 안 믿어지냐? 이유는요, 영적인 거라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언제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꾸만 마이크가 깜빡깜빡 소리가 나는 건 제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주무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마이크가 깨우는 거로 생각하시고 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원대로 안 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죽음일지라도,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게 어떤 아픔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은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요, 공부를 요청해요. 때로는요, 화도 내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공부를 요청을 해요. 자,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키고 뭐 씻어라, 양치 잘해라, 뭐 그다음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우리 부모는 분명히 나를 속으로 그런 거야. 내 엄마 아닐 수도 있어. 날 이렇게 괴롭힌 걸 보면. 아니, 내가 좋다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놀면 좋겠고 그냥 이랬으면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들볶을까? 난 분명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닐 게 분명해. 우리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야 할까? 막 이렇게 애들은 방황을 해요. 여러분, 왜 부모는 그렇게 요구하죠?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이후의 삶을 아니,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도 자녀를 향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녀한테 잘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잘 건져야지. 이런 거 있나요? 아니, 목사님 중에 그분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그런 이야기하죠. 자녀 덕을 보고 사는 부모가 되자.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부모 자녀한테 정말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살아서 그 재산 때문에 자녀가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줘도 자녀가 너무 넉넉해서 그 재산 필요 없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충분할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의미에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전 동의해요. 자녀 덕도 보세요. 다들 겸손하셔서, 다들 사랑이 많으셔서 다들 자녀들 고생 안 시킬까 봐 그렇게 못하는데 덕 보셔야 해요. 주여, 제가 그 다음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네. 다시 덕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은 주님께 드리라고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읽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내 것이 자녀한테 안 가더라도 그 자녀가 충분할 수 있을 거예요.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죠. 그런데요, 그게요 단순히 물질이어야 할까요? 진짜 그 아이가 누려야 될 건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랑의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그 믿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 땅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거, 천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며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또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어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사명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사명을 전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명 맡은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또한 이 은혜를 누리도록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령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닙니다. 내 신념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신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요 천국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이 땅을 천국 만들기를 원해요. 잘 살기 좋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한때 이제 강남의 아주 이제 부자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예전에 우리 못 살 때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강남에 있는 이게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우리 집보다 좋아요?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근데요 요즘 보면 이 땅이 살기가 너무 좋아. 천국을 그리워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고 경제 GDP를 봤을 때 보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을 때가 GDP가 7천이래요.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넘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더래요. 그게 지금 현재 유럽을 지나 미국을 지나 한국까지 온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불행이 아니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날 도구라면 은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신념은 그것이 해결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거라면, 그것이 광야의 만나 같다면 그것 또한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이기에 문제 또한 은혜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 네 가지의 단어가 좀 핵심적인 단어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복되어 다른 복음보다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아버지, 사랑, 표적, 증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들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많게는 4배, 10배가 나와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이 증언되게 하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와 나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이 이루어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그 믿는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기에 이제 그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알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예수 만나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 안 왔는데요, 여러분 섬기면요,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섬김을, 나와 섬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예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 영적인 걸 바라보고 싸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갈 텐데요, 우리 것을, 우리의 꿈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찬양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내 꿈과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꿉시다. 나의 꿈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하고 구하옵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는 삶, 영혼의 구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서 원하고 바라온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러기에 넘어지고 아프고 찢겼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격으로, 나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 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나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꿈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비전이자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